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는 저희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또 주께서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방금 저 위에서 말씀을 마치고 왔는데 저 위에서 하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달라가지고 재탕 없는 말씀. 네. 뭐 재탕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이 부당하게 재물을 취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형이 나한테 재물을 나눠 갖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청년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니까 이 요구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재판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관이 아니신가요?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재판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문제의 표면적인 것은 뭐 형제의 어떤 이제 불의와 그러니까 뭐랄까 형제의 어떤 불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청년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너의 그 탐심, 조금 더 세상 재물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이 문제의 근원에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을 해결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비유고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의 안정과 너희의 삶의 뭐라 그럴까? 힘이, 그러니까 너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2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 너희의 생각,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재물과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그렇게 계속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를 지나가죠?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나가고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고 속절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고 나서 우리는 뭘 하나요? 뭘 받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것을 장사 지내는 침례를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침례받고 어디로 나아가요? 교회로 나갑니다. 교회로. 예.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교회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냐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광야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광야로 나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의지할 게 없는 곳. 의지할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살아봤어요? 저도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봐서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물은 뭐 3일 만에 끝날 것이고 먹는 것은 뭐 아무리 저장한다고 해도 한 달 이상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였냐면 만나와 이제 물이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는 어떻죠? 만나는 만나가 주는 교훈. 만나는 매일 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나를 모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덕분에 살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끔 했습니다. 근데 7째 날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째 날 되면 만나를 2배로 걷지만 만나가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교회에 나가서 배울 게 무엇일까요? 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배우도록 하셨던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똑같은 패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소에 나타납니다.
성소를 이렇게 보면 예, 이제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있죠. 첫째 칸에는 문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바깥뜰이라고 하고, 이제 성소에는 성소를 두 칸으로 나누는데, 예, 성소 첫째 칸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예, 촛대가 있고, 여기 이제 향단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둘째 칸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겪게 되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는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것은 떡과 촛대와 향단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있었고,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기둥과 부름기둥이 이동했던 것처럼 성령의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 이것으로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성소로 완전한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나의 생명을 내가 의지하는 나의 가게, 혹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통장, 재물, 이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이 날에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이 달려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한테 속했구나. 너는 내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내 삶이 어떤 가게라든가 혹은 일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도 우리를 몰라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는 내 사람이다. 왜냐면 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그 이마에 뭘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만나와 안식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배울 것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의 안정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내 노후가 아니라, 노후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안식일 지키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 직장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이 뭐 안식일이 정말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표현은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네, 그 처음 찾아왔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 그것보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 이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여정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나와 물과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저희의 입은 영광이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